어제 부산에서 그 BTS 공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5만 명 이상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공연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숙소가 거의 뭐 아무리 작은 데도 20만원, 30만원 그것도 숙소가 없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숙소가 전혀 없어서 다 뭐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숙소를 잡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TS 같은 경우는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참 많은 그 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그룹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심지어 이 BTS 이번 부산 공연의 티켓 한 장이 1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물론 정식 가격은 아니에요. 정식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데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뭐 10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비단 BTS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들 팬들도 있죠. BTS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젊은 아이들이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다면 트로트 가수의 팬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연세가 지그시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해요. 뭐 어떤 사람은 공연이 있다 그러면 음식을 해가는데 엄청나게 해가더라고요. 또 거기에 쫓아다니는 모든 비용들이 누가 대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다 해요.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응원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자기들이 돈 주고 다 마련을 해요. 그들은 그런 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참 헌신적이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 한국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 내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 물으면 단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요? 좋아서. 좋아서. 그게 그들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팬들처럼 여러분들도 활동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전도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 또 뭐 교회를 청소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그저 좋아서 해요. 그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의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성도는 좋아하는 이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상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상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모든 일에는요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기대하고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길래 그렇게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난 후 다른 모든 것들은 바울의 눈에 하찮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자기에게 남은 것까지라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직 자기는 그 상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상이 있는데 바울처럼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해로 여겼는데 그런 바울조차 그 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팬클럽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뭐 지부장이니 무슨 뭐 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아직 상을 얻지 못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아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로 여겼고 다 기꺼이 버렸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아직 잡지도 못한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 얻지 못한 그 상을 왜 그토록 잡으려고 쫓아가느냐 라고 하니 1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기 위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나온 인생길을 위해 그는 수많은 과오와 실패와 낙심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처이지. 하지만 바울이 지금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잊은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이후에 그가 행했던 모든 업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성공적인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잊었습니까? 그것들이 그에게 있어서의 잡으려고 하는 성공이라면 그는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에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기에 그는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에 대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달리기는요, 달리면 달릴수록 잡으려고 하는 그것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달려갈 때에 힘과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생각할 뿐 아니라 해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잡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 자신을 사로잡으셨고 또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으신 것은 단순히 그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시거나 혹은 어긋난 길에서 구해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을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의 죽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도달하기를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온 힘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인생의 유일한 관심사가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돌려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요. 또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셔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땅에는 죄가 항상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완전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완전하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죠. 때로 우리는 예배당 근처에도 신도리지 않던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신을 평가할 때에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그는 회심 이전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 이런 상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혹은 어떤 목표를 가질 때에 어떤 수준이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어떤 상급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내가 아직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우리의 지금의 이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까? 왜 바울은 그토록 헌신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까?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경주자처럼 살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기 삶의 결핍과 부족과 한계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려고 끝없는 비전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긍정과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수동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붙잡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자기는 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질리티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어요. 반려견, 강아지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를 어질리티라고 말하는데요. 주인은 강아지에게 손댈 수 없어요. 강아지에게 어떤 목줄을 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주인은 그저 명령과 제스처만으로 이 반려견이 장애물을 정확하고 빠르게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이 어질리티 경기예요. 이 어질리티 경기에서 임하는 반려견은 지금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어떤 목줄을 딱 줍고 예수님께서 어떤 착고를 그냥 딱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붙잡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삶에 따라서 바울이 정확하게 빠르게 그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질리티에 참가하는 반려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손끝에 주목하여 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자기가 그 경주를 끝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끝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고 좀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으니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아직 상을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상을 받기에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니 심지어 내가 죽으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이룬 것이 없고 완성한 것이 없고 받은 상이 없다면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게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것은요, 그 안에서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이는 것입니다. 근데 매이는데 어디에 매입니까? 바르게 매이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묶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점치던 여종을 구해준 후로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죠. 그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어떤 이익의 근원인 여종을 치료했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반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고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물질에 붙잡혀져 있고 상황에 붙잡혀져 있고 현실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현실을 그 로마 황제가 붙잡고 있는 그 현실을 몰라서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붙잡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는 것이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때로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신하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참 민망합니다.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내가 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은 그저 세상에서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놓여져 있는 내가 한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민망해하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울의 고백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는요, 아무 도움도 아무 위로도 안 됩니다. 바울을 보면 우리처럼 상황과 삶에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치부해버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삶을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바울이라고 정말로 삶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바울이라고 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지금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경험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계속 달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내가 지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라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들도 분명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을 잊어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말고 달리기를 멈춰야 할 정당한 변명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지요.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져요. 똑같은 세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저 시골 농촌에서 살아온 사람의 경험은요, 달라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경험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는 모든 것들도 어쩌면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험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무시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지속적인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역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을 잡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뒤의 것은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일들, 율법에 흠없는 자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잊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요. 여러분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가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잊고 싶은 과거? 분명히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과거들이에요. 바울에게는 교회를 핍박한 일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잊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잊어야 하는 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어. 지금 바울이 잊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입니다. 바울이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배고픈 길이잖아요. 매를 맞는 길이었습니다. 죽을 거리를 넘겨야만 했던 그런 길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잊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천수건만 갖다 대어도 병이 낫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도 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회심한 사건, 바울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어찌 우리가 그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경험을 잊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설령 그 경험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가는 일을 통해 의존하게 한다면 그것을 잊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들의 경험을 통하여 내 자신이 대견해지는 것, 그건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루어 놓은 것들은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 작품이잖아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결코 뒤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몇 가지의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보다 좀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요.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낫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의 삶은 힘듭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잡은 것이 없고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어떤 힌트를 들었을 때 생각이 나면 건망증이고 힌트를 들었어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런데 인생은요, 오히려 잊어버린 것들 때문에 받는 고통보다 잊지 못해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많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것, 잊는 것도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정신이 사나울까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가을 다람쥐처럼 욕심만 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다람쥐는요, 겨우 내가 먹을 도토리를 사람 땅에다 다 묻어놔요. 근데 어디 묻었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다람쥐가 묻어놓고 기억하지 못하는 도토리는요, 거기서 싹이 튀어서 나무가 됩니다.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잊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과거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잊어야 돼. 너 치매 안 걸리려면 잊어야 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달려온 길들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길 수밖에요. 다람쥐가 땅에 묻은 도토리를 다 기억한다면
다람쥐는요 아마 겨울에 얼어 죽을 거예요. 안 움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거북이와 토끼 경주 이야기처럼 토끼가 거북이와 경주를 하다가 저 뒤에 오는 거북이를 보고 잠을 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토끼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방법은 오직 달리는 것 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이르기까지 벽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야 할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고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있는 이유이고 아직 그 상을 내가 얻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미 상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달릴 이유가 없겠지요. 그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그럼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달리게 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벽돌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원은 우리에게 달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물론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나훈아의 둥지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달려가노라는 고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벼에 대해 생각해보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그렇다면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에 보면 그 날밀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결승전에서 발을 쭉 뻗어가지고 나를 결승선에 먼저 도달하게 하는 기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기술로 뭐 금메달도 여러 땄다고 해요. 육상에서는요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달리는 줄 아세요? 가슴을 쭉 내밀고 달려요. 왜요? 결승 테이프가 가슴에 먼저 닿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달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결승선을 향하여 손을 지금 뻗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그 결승선에 내 손을 대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달리는 사람은요
바라보며 지나온 경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심은 참 줄리차게 합니다. 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결심이 지속되는 시간도 불과 얼마 못 됩니다. 출발은 했지만 도중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벽대를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려는 그런 결심이 우리 속에 심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그 흙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그 흙들에 매료되어지고 사로잡히게 해주시기를, 오직 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